제가 이 쓰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산상설교를. 이 산상설교의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등장. 그다음에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시험에 실패해야죠. 실패 후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다음에 두 제사, 두 무리.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납니다. 12자손이.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은 20에 팔림.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약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화려하게 총리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구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등장. (40일) 금식 후 시험. 시험에 승리한 후 복음의 선포.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12제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 팔리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힙니다. 3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뼈대가 같은 걸 아실 수 있죠. 이 흐름의 뼈대가 같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이 흐름의 뼈대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뼈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두 제사와 두 무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인데 이 아벨의 제사의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 사람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가인의 제사를 의지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무리들의 신앙입니다. 두 종교가 요새 갈라지죠. 그 나머지는 뭐 큰 저기 같고 중요한 건 여기는 아담이 실패한 후에 선포되는 복음,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원복음이죠. 원복음이잖아요. 그 원복음의 뜻이 뭡니까? 뭐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에덴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복음의 얘기가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거기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산상설교. 자, 산상설교. 자, 보세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게 우리는 아벨 제사를 통해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죄값을 해결하고 이 두 가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주인의 자리, 우리의 지성소에 깊숙한 곳에 이 왕의 자리가 있죠. 이 왕의 자리, 이 자리에 예수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봐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더럽혀졌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행위, 예수의 공로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선언해 줘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개념이죠. 칭의.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았죠. 그냥 법적으로만 이렇게 죄값을 갚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의 그 기준, 그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네. 즉 이것은 이 산상설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어딘가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이 기둥과 뭐 여러 그 부품들이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에는
이 돌을 다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들은 정밀한 설계도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 돌을 깨낸 현장에서 잘 다듬고 가다듬어서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곳은 내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육신이 변화되는 그 변화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들일까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진흙으로 빚어서 말려놓으면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면 여기다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것이 가해지면 이것들이 다 녹거나 흐물흐물 없어지죠. 근데 이것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불가마를 통과합니다. 불가마를 통과해야 이것이 고리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고리어 청자, 고리어 자기, 또 조선 도자기가 되는 거죠. 이 불가마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땅. 이 온 우주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죄의 불가마 같은 유혹과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과 시련,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불시험들이 있는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이 내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부정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변화의 순간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요것을 무시한 채 죄값 치르는 거 있죠? 칭의의 문제만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편향된 거예요. 요것은 우리가 부정하죠. 인성이 다르다. 우리의 죄로 치우친 인성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변화되는 것이다. 요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것만 말하는 겁니다. 요거요. 죄값을 치르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이 불길이 센 이곳에서 변화된 다음에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은 이곳에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럼 이 환경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죄의 시험이 전혀 없고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놓게 되면 좋은 환경,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좋은 환경, 그게 천국이죠. 그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들이라도 우주에 죄짓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지금도 의롭고 잘 살고 머리도 좋고 다 하지만 이 불가마를 거치는 경험은 한 번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왕은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과정이 우리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는 건데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말해주는 산상설교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이 칭의의 문제만. 여러분 이것이 편향된 복음이에요. 근데 목소리 어디가 그냥 여기 더 크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막 적용되지 않습니까? 구원론, 그다음에 인성론, 별별 얘기가 다 들어오죠. 결국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 믿음은 요걸 해결했죠? 자, 믿음은 칭의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법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 선고해줘요. 또 하나,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면 내 안에 본성이 변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고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못 가진 사람이 심리도 더 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변화해요. 이거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천국에 니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뭐 이런 전부 다가 이게 천국에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에덴에서의 사람들의 그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인정하는 완전, 그걸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다 공부한 것들이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금식, 외식하는 기도 이런 것들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아벨 계통이 아니라 가인 계통의 신앙을 구전하고 있는 가인 계통의 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자손들,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는. 그리고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 즉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의복보다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 생명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때도 주실 것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영적 생명을 추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고 있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다가 그냥 우리의 은혜식이 다 끝나고 그러고 죽습니다. 우리가 정치, 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뭐 돈 버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뭐 사업에 성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이 땅에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크게 창대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에덴에 돌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산상설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만나 사건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하루 살기 적당한 만큼만 하나님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만약에 하늘 여행하는데 한꺼번에 1년치 만나를 주면 그거 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가는 여행에 적합한 만큼 매일매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6일 동안에, 이 5일 동안에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6번째 날 6일에는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얘기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4장은 짝이라고 그랬죠. 짝인데 산상설교의 이야기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만나의 5일간에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것은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것이 바로 6번째 날에 만납니다. 이때는 2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2배를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이 2배를 준비한 사람과 그냥 평일처럼 똑같이 준비한 사람 차이가 뭘 나타내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고 그 매일의 그날에 기름이 있고 내일의 기름도 준비했어요. 내일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배의 만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얘기잖아. 예수님이 주인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이 2배의 만나, 2배의 만나를 준비하는 시점이 바로 우리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 그친 사람.
즉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재밌습니다. 자,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차이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로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죠. 병도 고쳤고,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고,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말로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잖아요.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폐했다, 변개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할례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성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순종은 좀 어렵다. 이것도 한마디로 불법을 가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 기별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는 것,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지금 삶 속에서 순종, 예수님께서 우회해 주신 이 산상설교의 수준을 높인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아까 말했듯이 칭의만을 해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표준과 이것은 그건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고 요 칭의만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삶의 변화, 하늘에서의 장구상의 변화가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소리가 큽니다. 아멘 하죠. 왜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우리가 그쵸. 인성 다른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 칭의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변화는 지난번에요.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완전의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신앙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산상설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완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산상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게 이제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사람 눈에는 그게 누가 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이것을 완전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항상 흘기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십자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이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예수를 믿으면 산상설교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건 안 돼.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10계명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산상설교는 그러면 어떠냐? 산상설교대로 살 수 있느냐 말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산상설교는 사두개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나를 믿으면 절대 못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위형적으로 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은 이 산상설교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거예요. 나를 높이는 순간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수신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보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 안 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기는 자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이기는 자가 못 돼도 믿으면 구원 준다 하면 이기는 자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기는 자와 믿음은 이퀄입니다. 같은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대쟁투의 승리예요. 대쟁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대쟁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여기서 이겨야 이 불가마 속을 이겨내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봐. 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기지 못합니다. 양들. 근데 목자를 바라보면 시편 23편의 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쳐야 정상이지. 우리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자 하면서 칭의 문제만 얘기하면 예? 완전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완전론자의 잘못된 예만 듭니다. 완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이건 이미 완전의 기본에 못든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자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완전 잘못된 완전만을 예로 들면서 완전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바라봤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야지. 아하. 우리가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자 하면 이기는 것과 믿음이 다른 얘기가 돼버려. 이것처럼 이 복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말 듣고 실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실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실행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나쁜 놈이 뭐냐면 실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바라봐가지고 못한 놈은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동정이나 받을 수 있지만 여기다가 교묘한 이유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 그건 안 되지. 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뜨려서 자기를 쳐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시는 이것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핑계를 삼고 뭐 구원론을 핑계로 교묘하게 믿음을 빙자하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할례를 자랑했죠. 할례를. 지금의 기독교인은 뭘 자랑해요? 믿음을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믿는다고 말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열매. 산상설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이라. 열매가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명히 가려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천이와 어리석은 다섯천을 가르치면서 요것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산상설교는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은 말만 하고 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합니다. 나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성경을 통달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많은 헌신을 하는 줄 알고 우쭐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속으로는 정죄하죠. 제가 지금 이거 가르치면서 혹시라도 저도 그걸 가지고 이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에 빠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자 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로 옮겨가야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천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산상설교에서 나무를 강조하느냐? 나무. 이 나무는 나무를 바꿔야 열매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예수님이 믿음이 이 나무를 바꿔준다는 겁니까? 안 바꿔준다는 겁니까? 바꿔주신다고. 내가 예수님을 여기 영접하면 나는 이제 다른 나무가 돼야 돼. 다른 나무. 씨가 달라졌잖아요. 씨가. 다른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는 똑같아. 그럼 나무가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나무의 본성이 예수님 나무와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무가 말하기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나무를 부정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과 이기는 것이 달라요. 이길 수 없어. 열매, 나무를 부정하죠. 믿음이 나무를 부정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나무를 부정해요. 나무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뭐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말하는 하늘 장부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 칭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개의 성소가 있어요. 하늘 성소, 육체 성소. 육체 성소와 하늘 성소는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요 하늘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문제,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일하려면 로마서에 내 육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일치해야 돼요. 바로 이 복음서들은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하늘 성소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깊이 무게 있게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에덴으로 돌아가겠는가? 에덴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해결될 은혜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래부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내가 말한 믿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산상설계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혹시라도. 이 말씀은 각자 개인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이 땅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네.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네,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어떨 때는 진짜 너무 경우가 아니다 싶어 이렇게 분통이 터질 때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 내가 예수님 같이 그 사람의 깊숙한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당연하죠. 그런 것들, 예, 그걸 그렇기 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각자한테 해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도 틀리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라도 그 속에 그 믿음이 살아서 예수님께 닿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예. 그렇게 물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예. 믿으면 예수님께 해결해 주신다. 그렇죠. 그것이 그게 믿음의 완전히 그 본질이죠. 믿음도 없다 그러면은 예. 사람이 해갖고 아무도 이 땅에 예. 사는 사람 아무도 자기가 자신 하는 사람은 없을 아이 거예요. 그럼요. 내 자신이 써서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은 저분은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절대로 분이 다른 사람을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지금 그 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또 실수하면서 또 그렇긴 하고 합니다. 예. 나중에 내가 또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안 할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예.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참 예수님 오시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의인이라는 게 음. 7번 넘어져도 8번 8번 진짜 예, 예. 일어난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예, 예. 있는 사람이 의인이 맞아요. 되는 거지. 예. 완전한 사람이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구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저 사람은 완전하겠거니 하는 사람도 없을 예. 거고 내 자신 오늘 교회에서 실망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실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 또 이 세상에 미워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순간에 인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미워하고 또 흉보고, 그게 모두 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자라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자라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네. 시간상으로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기 것들을 수행을 합리화시키거나 하는 거지. 만족하게 그래서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단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설교의 교훈을 네. 우리가 새겨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구나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나아가는 그래 겸손한 그런 그래서 사람들 이 성경을 그래야 이렇게 배우는 게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켜보면 좋아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용 없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부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 뭐 한마디로 노아방주 뭐 박명호 뭐 또 요즘 신천지 이만희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서 쏠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산상설교는 이제 그만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 또 진도를 나중에 더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딴 없이 분들도 좀 말씀하셔요. 저기 지난주에 했던 거 장로님 올라와 네. 있나요? 예 못 올려놨습니다. 찾았는데. 올려놨습니다. 아, 제가 이분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 집사님. 그 저기 지어줄 거를 좀. 우리 저 호주 미팅 그 반에 제가 링크 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막 자꾸 꺼져가지고 중간에 나갔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신 것을 우리 주님을 믿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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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